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어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함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신 주님 안에서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내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가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와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사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리 이 히스기야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로 나아갔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에 착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개인과 그리고 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대에
우상 숭배와 성전 훼손으로 성전은 방치되었고 더럽혀졌으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 먼저 회개와 예배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안팎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더럽혀졌던 성전 기물과 제단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울어져 가는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치 조직, 군사 조직, 행정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새로워지는 일,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또한 먼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주일 말씀에 이어서 성전 정결 작업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공식적인 예배 회복을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나라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서 빠진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뭐를 했다라는 말씀은 제가 읽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는 밤의 문화이고,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괜히 분주하게 만드는 문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일찍 일어나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히 준비해 나가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7마리라는 것은 또 완전함을 상징하겠죠.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무슨 제물로 삼고? 속죄 제물로 삼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숫소를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제물들, 속죄 제물들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 자, 23절, 그리고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순염소 위에는 뭐합니까? 안수합니다. 자, 여기서 안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죄를 염소에게,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24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예배 회복의 첫걸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출발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었습니다.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특별히 대속을 위한 이 속죄 제사가 없이는, 핏뿌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죄를 지은 당사자이든지 아니면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책임져야 할 대상, 재물이든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숫송아지 순양으로 저와 여러분은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제물로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 마치 오늘 말씀에 순념소에게 죄를 전가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치러야 할 모든 고통과 저주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가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 자체가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구약의 백성들은 누릴 수 없었던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정체성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옛 자아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과 감정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는 매일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다. 그 죄악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못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라는 은혜의 통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회복입니다. 오늘 속죄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수많은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뿌려대며 드리는 그 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짓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오늘 말씀에서 제물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개잖아요. 온몸을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물로 씻어야 하듯,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성찰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예배는 또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 지파 찬양대가 다윗 왕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찬양으로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과거에는 옮기는 일도 하고 이런 직무를 했지만 이제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 직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찬양의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일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따랐다라는 말씀이겠죠.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 제물이 다 태워지는 동안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엎드려 찬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죠.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자, 찬송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로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25절부터 30절까지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찬양으로 예배합니까?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회개가 회복됨과 동시에 무엇이 회복해야 할까요? 부흥의 강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찬양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영성에서도 첫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에서도 첫 번째 공동체의 찬양이 살아나야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는 어둠의 조각조차 임할 수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두우시면 목사님 우울해서 찬양이 안 나와요가 아니라 어두움을 쫓아내는 건 찬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마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솔직히 혼자 찬양하려면 저도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자원하여 감사 제물을 드릴 것을 권유하고 많은 이들이 너무 많은 제물을 가져오는 장면이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회개였고 두 번째는 찬양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와 헌신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셨음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32절 33절은 이제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여러분, 누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그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인색해지고 계산적이 되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봉사가 그분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양이 얼마이든지 금액이 얼마이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헌신에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 많이 가져와서 지금 번제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제물들을 가져오면 이 제물 가져온 사람들과 함께 짐승을 죽이고 가죽 벗기고 이거를 각뜨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 인력이 부족, 사역자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성심껏 도와주어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35절. 번제와 화목제물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 전제는 음료 제물입니다. 많더라, 넘쳐났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마지막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자, 일이 갑자기 되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이 계획 없이 진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 제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걸 처리하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자, 그 다음 말씀. 누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뭐 하셨으므로?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어난 그 일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서 오늘 36절 마지막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은천아, 정목사야, 예배를 회복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너무 힘들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공동체 예배는 아마 성실하게 잘 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예배 또한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개인적으로 드리는 대면 기도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 묵상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 시간도 혹시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구나, 예배 드리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드리다가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도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는데 다시 그 가정재단을 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공고함을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재단을 다시 쌓으며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회개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나날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어 눈물로 드린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